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요나서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중심해서 다시 돌아온 요나, 다시 돌아온 요나,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온 요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요나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랬고, 또 에스겔 1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숱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처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은 특별한 개인에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체험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시리에 빠지고 마음 아파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은 요나. 자, 요나서 1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리고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예? 정말로 절박한 일입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40일이면 니느웨이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40일이면 니느웨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서 전하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니느웨이를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요나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가서,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빨리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확실하게 받고 그 사명감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많은 순간 하나님 그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아멘. 오늘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요나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은 요나. 네. 누가 사명 받았어요? 네. 내가 사명 받았어.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요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요나. 자, 요나서 1장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 니느웨이로 가서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악독을 깨우치라. 가서 외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했어요. 니느웨이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따라합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왜 죄지면은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열한다고. 인사도 안 하고 열한. 그 왜 그러냐면 예? 죄져서 그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냥 눈을 똑바로 못 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똑바로 보겠어요? 예?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면은요, 사명 버리고 여러분 자기 그 하나님 앞에 그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요나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예?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시 쓸어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마침요 도망가려고 하니까요 또 마귀가요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 버리고 하면요 마귀가요 아주 도와줘. 그래 박수 쳐주고요 신나게 도와줍니다. 그래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아주 다시 쓸어 가는 배까지 딱 준비해 놓고 딱 타고 도망가게 다 준비해 놓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자꾸 그렇게 도와준다니까요. 그 옆에 다 붙여줘요. 마귀가 다 붙여줘요. 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다 마귀가 도와줘요. 그래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일도 못 지키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더 이상 나에게 방해를 못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은요 마귀가 박수를 쳐주고 뒤에서요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귀가 도와줘. 그러니까 이 길은 결국 무슨 길이야?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신나고 좋은 길이고 재밌고 뭐 그런 길이 같지만은요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말입니다. 신이 나가지고요 하나님 얼굴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야 도망가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다시 들어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고요. 배를 백샷을 주고 탁 타가지고 또 저 밑창까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끔 저 배 밑창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예?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도 지옥까지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버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요 영적인 깊은 잠에 저 깊은 곳에 잠들었다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다 같이 5절 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풍랑을 만난 요나.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뭘 버렸어요? 네. 지금 누구를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서 사명을 버리고 지금 출행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 참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에? 이런 침체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요.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돼요. 요나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뭘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간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지만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나를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오늘 사명을 버리고 가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왔다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저의 우상 숭배하는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내려가자마자요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 두 아들 장가 보냈더니요 두 아들이 다 아이도 낳지 않고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부들만 셋이 남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쪽박을 차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그렇게 매를 맞고 풍랑을 맞고 어려움을 가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그제야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아예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사명 버리면 풍랑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요나. 요나서 1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9절로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지게 됐어요. 배가 막 깨어지게 돼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장과 선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모여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야 일단 우리가 여기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거 무거우니까 이것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판 위로 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다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저 배 밑창에서 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뒤져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요나야.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거기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고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 신에게 잘못한 것을 이제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가 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의 노예에서 신이 노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그래서 이리 풍랑이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을 뽑아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 뭘 했다고? 제비뽑기. 이때부터 제비뽑기가 나온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탁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 요나가 뽑혔어.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자기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거든요. 제비뽑기는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낯을 피하고 사명을 버리고 니네로 가서 니네 백성을 그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성이 40이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말명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하나님, 나 시브리 사람인데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지사 때문에? 박지사 때문에? 신랑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는 건 나 때문이요. 우리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나 때문이요.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이 이런 것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입에 탐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까지도 고통을 받게 했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 따라합시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요나서 1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12절로 15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소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주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어지려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팍 던지니까요 풍랑이 잔잔, 바람이 잔잔, 요나가 재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요나가 뭐가 됐어요? 재물이 된 거죠. 여러분, 풍랑 만나는 것이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 그러므로 나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살아서 결국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 따라합시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요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죽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요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요 혈기가 죽어야 돼요. 내 교만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자를 깨뜨려야 돼요. 이 자가 살아가지고요. 이게 살아가지고요. 내가 사니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잔잔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내가 죽으면 기관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풍랑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가 죽어야 돼 이거예요. 요나가요. 성질이 아주 개떡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질을 하나님 앞에도 부렸어.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성질 부리는 거 보세요. 자,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함께 있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하며? 라고 성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내가 어찌하여 나한테 성내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요. 자 8절에 시작.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쫙 보면서 그 광야에서요 태양빛이 막 내리지 얼마나 뜨겁고 괴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가지고 그냥 넝쿨이 확 해서 그늘을 싹. 이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아무리 날씨가 막 얼마 40~50도 돼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확 해가지고 울창하게 해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해가지고 요나가 아이고 나 살겠네, 아이고 나 좋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명해가지고 박농쿨을 잎사귀를 다 갈고 먹어버려서. 그러니까 햇빛이 어떻게 해요? 내리쬐니까 얼마나 막 더워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을 떠버리는 거야. 이거 뭡니까 이거? 왜 박농쿨을 다 벌레 먹게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가. 나 이거 여기서 죽겠어요. 차라리 나 뭐라 그랬어 여기 죽기를 구하잖아요. 나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성질을 부리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어찌 이런 일로 성질을 내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데 거기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게 되니까 요나가 그거 보고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내가 박농쿨을 이따가 오게 하는 거 가지고도 성질을 내면서 어찌 이스라엘 그 니느웨의 성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살린 것을 어찌하여 성질을 내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원수잖아요. 예? 예? 저 일본 놈들 다 죽어야 된다고. 왜 저들을 살려주느냐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저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보를 가진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들을 멸망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나 안 죽으면요, 이거 못해요. 그렇죠? 성질 나가지고. 성질 부리고 다 부리면은요, 안 돼요. 일이 다 깨져.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사람이 온유하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할게요. 이래야지.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예? 그 성질머리 버려야 돼. 따라서 나를 죽여야 된다. 예, 요나를 죽여야 됐다. 그랬더니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자, 1장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나를 딱 바다에 탁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언제? 이미 벌써 미리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물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고래인지 하여튼 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임이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니느웨이로 가라고 한 것은요, 가서 외치는 하나님이요, 안 가면은요, 다 가게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지금 도망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뒤집혀가지고 거기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어, 요나가. 그렇죠? 던져서 그냥 바다에 던져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요나의 잠수함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잠수함에 칵 타가 들어가고. 그런데 말이 잠수함이지 그게 잠수함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창자가 있는 거 들어가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하고 거기 다 액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그렇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내가 수월에 있었다 그랬어요. 수월. 어디에? 몇 절이에요? 예?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 그 수월 가로 1번하고 밑에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음부가 뭐예요? 예? 예, 지옥. 여러분, 죽음이요, 죽음. 예? 죽음이요, 지옥이에요. 완전히 지금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진 거예요. 죽음에 지금 이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지옥 같은 그 고통. 그러니 그 창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지금 예, 소화가 돼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소화돼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금 요나예요. 여덟 번째는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 계속 우리가 뭐하는 요나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온 요나로 가는 거예요. 자,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 요나서 2장 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숨을 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수월의 이 뱃속에서, 이 음부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들어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간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요청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온 요나.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야 물고기야 요나를 저 육지에다 토해내라. 토해내! 그랬더니 물고기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돼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또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물고기에게 명함에 요나야 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팍 요나를 토했더니 요나가 육지에 팍 자빠져가지고요. 아이고. 그리고 옷을 탁탁 털고 일어나가지고요. 요나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도망을 가려고 해도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배를 타고 막 출행랑을 치고 막 뭐 별 짓을 다 하고 막 그래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네. 니느웨로 오게 하시잖아. 그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도망가고 싶은 적 많았어요. 요나처럼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올 걸 왜 도망갑니까? 얻어 터지고 돌아오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요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 돌아오게 하실 걸 내가 왜 미련하게 도망갑니까?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따라합시다. 돌아와 다시 돌아온 요나. 나는 이만큼 간 것 같은데 여전히 보면은 거기 제자리에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야 또.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셔요. 채찍질하셔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결국에는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예?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다 같이 3절로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베옷은 왜 입어요? 에? 해? 에? 죽었을 때 있는 옷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었을 때 베옷 입지. 베옷을 왜 입느냐면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야.
따라합시다.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푹푹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푹 찢고 또 회개하고, 푹 찢고 회개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찢으면서 회개하라니까 베옷만 마음으로 회개는 안 하고 뭐만 찢어? 옷만 찢는 거야. 옷만 찢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죠. 중심으로. 그래서 막 계속 베옷을 입은 거예요. 또 왕도 베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왕도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다 짐승도 금식하고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푹푹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악독이 가득 찼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 전체가 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나는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역사는 누가 해요?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요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이제 마지막 말씀.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할렐루야. 다시 돌아온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고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온 시라소니가 아니고 다시 돌아온 시라소니가 아니고 다시 돌아온 요나.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